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복음에 가까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에 대해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계신 장소만 해도 이전에는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등 큼지막한 지역명으로 알려주었다면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 대제사장의 집들, 빌라도의 예루살렘 관저, 그리고 로마 군대의 본부인 브라이도리온, 그리고 내일 말씀에 나오는 골고다와 같이 주님이 계시는 장소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분량만 보아도 마가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본다면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2년 11개월 4주간의 기간에 대한 기록이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고작 일주일간의 기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기록을 보면 곧 즉시라는 빠른 전환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11장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다 보여주고 십자가에 가까워지면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세밀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량만 보더라도 마가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큰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한다. 왜 이렇게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하고자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며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는 곧, 즉시라는 단어를 통해 금방 지나가게 했다면 예수님의 고난받는 장면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음은 신비한 기적이 아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가복음의 외침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적은 곧 즉시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주목해야 우리가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그 문제의 근본을 알지 않는 한, 그 문제의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우리는 반복되는 문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 인간의 죄가 있음을 밝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게 해주시며 죄와 죽음이 아닌 의와 영생의 소망을 두며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죄가 근본적인 문제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보시면 군사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자색은 귀한 염료로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색이 아니었습니다. 이 색은 왕이라든지 높은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색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귀한 색의 옷을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이들이 이 옷을 입힌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아닌 모욕감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관이 아닌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경례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고 침을 뱉었고 그 앞에 절도하였습니다. 20절은 이러한 군인들의 행동을 한마디로 희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연인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 또는 결혼식이나 화목한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가득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랑은 꼭 아름다운 모습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큰 사고를 쳤는데 그 큰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부모가 달려왔고 피해받은 가족들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사죄하는 모습. 사실 그 모습도 사랑입니다. 고성과 비난과 눈물이 있는 순간이지만 자녀를 위해 무릎 꿇는 비참한 부모의 모습 또한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 고된 노동을 하며 수치를 참아가며 일을 하는 부모님의 한숨과 땀방울도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꼭 아름다워야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를 위한 자발적인 희생이 있는 곳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희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눈물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모욕이 가득한 것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받으시는 모든 고난이기에 이 또한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다른 이를 위한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는 주님께 자기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먼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욕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이유는 앞선 이번 질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며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사야서 5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모욕을 참으신 또 하나의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0장 6절을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받으신 모욕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이러한 모욕을 받으며 예수님은 묵묵히 감당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앞에 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귀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듣는 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가 열려 계셨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귀가 열려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러한 귀가 열린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감당만 해낸다면 그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만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꼭 기도하십시오.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될 때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십자가를 지나 부활이 있었듯이 고난을 지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가복음이 집중하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와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사랑의 모습이 희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모욕과 희롱받는 모습도 주님의 사랑의 모습임을 알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모습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귀가 열린다면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의 본질을 보고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며 귀를 열고 묵묵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화려한 것을 주목하게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소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죄의 해결을 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